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라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보다 더 복된 사람, 보다 더 복된 사람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사이입니다. 어떤 분이 80이 넘어서 아내를 여의었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사신 것 같은데 그래도 눈을 감으나 뜨나 아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늘 머물렀던 부엌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떠오르고 아내의 밥그릇을 보면은 밥 먹는 아내의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는 고독감과 그리움에 매일 눈시울을 적시면서 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그가 쓴 일기의 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나 대문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는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동리 골목길을 이렇게 헤매기도 했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아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아내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 그려진다. 오 주님, 제가 죽는 날 꼭 천국에서 아내를 만나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그 밑에 2조 말렵 추사체의 거두인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도망시 한 줄을 쓰고 그 밑에 이렇게 토를 달아 놓았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져서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이 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 주기를 원하오. 사랑한 이의 죽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쓰라리면 이런 이별의 시를 썼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이별을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위에 세워졌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나도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놀랄만한 부활의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토마스 헉슬리 교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을 보고 조소하고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년 임종을 지키던 간호사는 우리에게 놀랄만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헉슬리 교수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두 눈을 부릅뜨고 하늘을 우러러보고는 세 마디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은 오 하나님 내가 틀렸군요. 두 번째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군요. 세 번째 말은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부활하시오 오늘 또 살아 계시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본문은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데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 확인하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했었을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그 사실을 동료에게 달려와서 전했을 때도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은 두려움 속에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서 못 자국 난 그 손과 창 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바로 주님이심을 확인시켜 줄 때도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제자들이 일제히 흥분해서 도마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We have seen the Lord. 우리는 예수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그런데도 도마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지독한 합리주의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보았다고 하면 아멘 하면 될 텐데 나는 친히 만져보고서야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똑똑하고 영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래야만이 지성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만 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공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있는 사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상처난 사람을 보듬어주고 슬픈 사람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실제하고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는 실제하는데 그것은 영원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 것만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신의 눈이 있다 할지라도 밝다 할지라도 본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눈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철학자 데카르트가 매일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어느 날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뱀이 고개를 탁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괘씸한 놈 하면서 그 길을 비켜서 다른 길을 따라서 산책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니까 똑같은 장소에 그 뱀이 역시 고개를 탁 들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놈 하면서 비켜서 산책을 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산책을 하니까 역시 그 자리에 뱀이 고개를 탁 두고 서 있습니다.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막대기를 가지고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뱀이 끔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것이 뱀이 아니고 밧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대단한 말을 합니다.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나는 내 눈도 믿을 수가 없구나 하며 철저한 회의주의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보고서야 믿겠다는 사람처럼 어린썩은 사람이 없고 다 알고 나서 믿겠다는 사람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겠다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보지 못해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보는 것처럼 손에 만지는 것처럼 확신하게 된다는 말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도마, 그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못자국에 손까지 넣어봐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의심하겠다는 것이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후 8일 만에 예수님은 문을 잠근 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었습니다. 그곳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도마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은 도마를 향하여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허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영안이 열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야. You are my Lord and my God. 당신은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참으로 도마의 발견은 위대한 발견이 아니라 안타까운 발견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다양한 일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는 진정 복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다 이 말이죠. 더 복된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해도 듣고서 믿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나의 부활을 내 스스로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자신도 모르게 회의적인 생각에 끌려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의 이성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도마에게 하신 29절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Because you have seen me, you have believed.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me and yet have believed.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오늘 우리 영상을 보았지요. 분찬이라는 사람, 15년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형무소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 사람. 여러분, 그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났었기 때문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손과 허리에 창자국과 못자국 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의 말은 뭡니까? 나에게 성경을 주세요. 성경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성경을 주시옵소서. 내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내가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된 믿음입니다. 이게 복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더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단지 600명의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부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당신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더 큰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꿈에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환상 중에서 그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 난 자리와 창자국 난 곳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을 나로 하여금 확실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친히 내가 영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개관 시인인 테니슨, 그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다운 언어로 찬양한 시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시골길을 가다가 행복한 얼굴로 열심히 일하는 중년 부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나 보지요? 데니슨이 묻자 부인은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한 가지 소식밖에 모른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데니슨도 말을 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오래된 소식이자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 좋은 소식이고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알려주어야 한 굿뉴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어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일만의 이야기가 될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더 복된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시인이 티끌의 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티끌의 윤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익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대답해 보시오.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대답해 보시오. 그렇게 질문하고 그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사파이어가 될 수 있고 티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오팔이 될 수가 있고 진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바가 될 때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맨흙 덩이인 우리는 영적인 사파이어, 영적인 다이아몬드와 같은 새롭고 복된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부활의 진리입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굳게 갖고 지키고 믿고 나가므로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